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제가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처음 준비를 권유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부담감은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좀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또한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저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제 속에 있는 자아의 그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그런 언어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저를 되게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랬죠. 어,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자가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이런 언어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착한 생각 그리고 착한 행동,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한 달 동안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이제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저의 삶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준비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이지만은 제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봤던 말씀이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부터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 같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답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함이죠. 그럼 다시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한 준비죠. 전 이런 질문을 사실 오래전부터 궁금해했고 또 이런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전 아마 이런 궁금증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좀 자유로우니까 작정하고 한번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또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30여 년간 대학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뭐 그 졸업한 이후에도 그리고 또 이 평안교회 다니면서도 알고 싶었는데 또 어떨 때는 뭐 관심 없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잘 모르며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되는 줄이란 것은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접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깨달았을 때 저는 알았죠.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구나 함을 발견한 거죠.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예수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새삼 제 마음에 깊게 박혀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그 말씀이 뭐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그냥 읽는 그 과정이었었던 거죠. 깊게 어떻게 보면은 인식을 못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왜 크리스찬이 지옥에 갈까? 근데 그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동기, 천국 가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본문 말씀처럼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죽도록 열심히 외식하며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을 지키며 형식적인 생활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율법을 지키며 과연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죠. 지난 3월 달에 보도된 뉴스 기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재혼을 한 후 이제 임신을 한 어느 여성의 상습적인 의붓 아들, 그 당시 11살, 그 학대로 인한 사망 소식이 뉴스였었죠. 이 여성은 자신의 유산의 원인이 의붓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 학대 정도는 1년에 걸쳐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는 밥도 안 주고 굶기고 때리며 하다못해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부터 성경 필사를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노트에 옮겨 적으라고 시켰습니다. 시간 내 끝내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하고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뒀고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이 계모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고요. 숨지기 12월 전에는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이 아이는 사망 당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계모에게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나
사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도 무서움에 사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계모는 아이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결국 아이는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후 결국 그대로 세상을 떠났던 가슴 아픈 사연의 뉴스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이 계모는 교회에서는 엄청 신앙심이 커서 각종 예배며 봉사활동에서도 모든 교인들의 신망이 깊은 집사님이나 아마 권사님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추측이 됩니다. 얼마나 신앙심이 깊으면은 그 새벽에 어린 아이에게 성경 필사를 시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처럼 마귀보다 더한 잔혹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계모만 그러겠냐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현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있듯이 그날에 도무지 너를 모르겠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믿고 있지만 잘못 믿는 것,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믿고는 있지만 잘못 믿고 있는 것, 차이점보다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 지옥 가는 공통점인 거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표 지점을 정확히 잘 알려줘서 길을 몰라도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누구든 어려운 길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한번 비유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있는 천국 문을 향해 갈 때 만약에 가려는 그 방향이 완전 다른 곳이라면, 즉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것도 엄청난 열심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 열매로서 우리가 진정 빛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일 열매 중에 살구나무와 매실나무의 열매는 언뜻 보기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형태나 색깔로도 비슷해서 구별이 쉽지 않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살구는 잘 익으면 색깔도 노랗게 되며 먹어보면 달콤하죠. 그런데 매실은 여전히 신맛이 납니다. 과일나무도 그 열매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방금 말씀하였죠. 우리 삶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도록 삶을 잘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거리로 우리가 괜찮다 하면서 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안심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전 봐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는 깨달음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천국 가길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의 확신과 몰라서, 즉 무지로 지옥 가는 자들도 있기에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떠한 자들이 지옥 가는지 한번 제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알아봤습니다. 어떤 자들이 과연 지옥 가는가? 뭐 믿지 않는 자들이 당연하겠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는 자도 그러네요. 공통적인 게 음행하는 자를 에베소서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같이 나오네요.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은 지옥불에도 아주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 못 믿었던 사람, 잘못 믿었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체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몸의 치료를 위해서 10년 전에 이제 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의 아픔 때문에 군산에 있는데 오성산 쪽에 가다 보면 녹주 한증막이라는 맥반석 찜질방을 자주 다닙니다. 가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맥반석이 시뻘겋게 달궈져서 내실로 들어올 때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조명도 어두컴컴하고요. 빨간 불이 쭉 나오니까 경건하게 불덩이를 이게 마주하는 게 참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 돌에서 나오는 1500도 이상의 열기가 피부에 닿으면 신기하게 화상이나 머리카락 타는 것 없이 오로지 그냥 뜨거움 그 자체만 느껴요. 이게 뜨거움을 넘어서 바늘로 찌르듯이 막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서 첫날 제가 생각했던 게 어둡고 조명도 약하게 어둡고 해서 불이 나오니까 또 막 뜨겁고 막 그러니까 지옥이 이러지 않겠나. 전 생각을 해봤죠.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한 생각이 절로 들었었죠. 단지 간접적인 열기를 받는데도 이러한데 펄펄 끓고 있는 시뻘건 지옥불 속에서 피부가 직접 다 그 고통을 느낀다고 해보면 과연 지옥은 올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원통하면 일을 갈 정도로 후회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옥을 가면 안 되고요. 이 지옥은 사실 우리가 갈 때는 아니죠. 갈 때는 아니지만은 한번 이런 체험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신다면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한번 지옥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사실 꿈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생활할 때처럼 똑같은 체험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단지 꿈이었을 뿐이고, 그래가서 깨었을 때 정말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 있어요. 이것이 진짜 지옥인데 우리 삶을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고요. 그때 거기 제가 맥반석 거기 찜질방에 갔을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15분 정도 지나면 자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밖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절대 피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 고통을 오감 기관으로 다 느끼면서 죽지도 않죠.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라는 것이 표현이 참 그렇지만은 상상이 안 되죠. 영원히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하니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한쪽 눈을 빼서라도 또 한쪽 손을 잘라내서라도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하시죠. 이 시간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결단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훗날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 거닐며 시원한 생명수로 목을 축이며 각종 신령한 과일들로 배를 채우고 늘 아름다운 찬양이 끝없이 울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 천국 가는 그 길로 함께 가길 원합니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는 예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안 듣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